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기독교가 뭘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경전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한 길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토대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서 세워져 있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 먼저 해보죠. 전통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식이 아마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 방식인데, 첫 번째는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교리 중심적으로 성경 우리가 읽는 것인데,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교리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정리되어 있던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리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공동체 또 유대 신앙 공동체가 처해 있던, 그리고 마주했던 삶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삶에 대한 해석, 이것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압축된 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그마라고 하는 교리 안에는요,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한 그 고백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찾아오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밤하늘의 저 우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소음이 있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주 안에 굉장히 많은 소음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어떤 우주 안의 공간 속에서 나오는 행성이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저 멀리 어느 곳에 존재하는 외계인으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우리 전혀 지금 모르고 있죠. 언어도 모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니면 단순한 소음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시각과 청각 이런 것들로만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로 자신을 축소시키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었고요. 그 안에서 압축하고 압축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가, 우린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고 발견했는가라는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읽기는 아마 큐티식 성경 읽기일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들 성경을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져고 보면 성경을 뭔가 하나의 그 성경 안에 담겨있는 주제와 메시지와는 관계없이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다 이 차 일어나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본질만 얘기한다면, 큐티식의 성경 읽기는 성경 말씀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데 있지 않아요.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보다는 근원적인 사건을 우리가 대면하는 겁니다. 성서기자들, 특히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교회 성도들, 그 공동체가 경험했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그들이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발견했으며 또 무엇을 고백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실상은 여기 이곳이라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
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악과 선, 복잡다단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주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에 찾아온 문제가 절대적이고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절대적이라고 그런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강요하는 대로, 억압하는 대로, 내모는 대로 우리 쫓기며 살아가죠.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향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것, 사실은 아주 작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땅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런 척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내면을 붙들고 있는 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 모든 것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궁극적인 본질,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성령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경험이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방법론이 아니라 존재론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성경 읽기를 계속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떤 고백이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지목하고 있었던 신앙이 점점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에 천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걸 말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본질적이다라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성경 읽기를 할 거냐면 인문학적인 성서 읽기를 지향할 겁니다. 신학이라던가 인문학적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뭔가 경기를 앓듯이 섬찟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견과 통찰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역사를 초월해 계시기도 하지만 여기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우리의 역사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한계 내에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 발견한 이 시간들을 뭐라 말하냐면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계 내에서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 속에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것, 삶의 문제, 인간의 상황, 인간이 처해 있던 곳들을 주목하여 보는 것, 역사를 주목하여 보는 것, 이게 바로 인문학적인 성경 읽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죠.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세균이 들어왔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지금 감기에 걸렸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죠? 어떤 병을 관장하는 어떤 악귀나 병마가 귀신들이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마을 안에 들어와서 병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현실 그리고 세계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의학과 과학이란 지식 틀 통해서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관찰했지만 고대인들은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 신화와 같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옆에 펼쳐진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할 때, 인문학적 성서 읽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시선과 성서 기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훨씬 오래전 세월이잖아요. 고대라고 할 만큼 가장 최근에 쓰여져 완성된 성경이라고 해도 기원 후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2000년 전의 이야기들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 인식, 또 생명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인식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과 방법이 좀 달랐겠죠. 이걸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돼요.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라고 한다면 아마도 성서를 너무 가깝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생각할 때 우리와 매우 가까운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곳에서 쓰여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우리와 매우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서는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게 언제라고 했어요? 자, 기원 후 1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쯤에 그 사이에 완성된 그런 말씀이에요. 기원 후 100년이라는 거 굉장히 아득한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 역사로 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원시 삼국시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득한 시간입니까? 성경은 유대인의 그 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만나주셨던 사건들이고요. 또 그렇게 자신들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이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역사의 질곡과 소용돌이 안에서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왔던, 하나님을 목격해왔던,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해왔던 성찰과 반성과 고백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역사를 읽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또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의 부름에 응답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그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엿보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 여러분 66권의 그 성경 안에는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세계에 대한,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끊임없는 이 물음들에 대한 사유와 통찰과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인한 고백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흔적이 아주 깊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 또 선택이 이 말씀 안에 아주 병준법적으로 관계를 이루면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질문 그리고 사유를 우리가 거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대단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문학적 성경 읽기, 비평학적, 신학적 사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절대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를 절대화해서 성경을 분해하거나 성경을 우리의 기준에다가 해석에다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생명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기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이세요. 다시 말하면 초월자이신 거죠. 우리는 육신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영의 존재이긴 하지만 영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요. 이 영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에 엿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세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식, 우리의 역사, 우리의 경험 그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고 스스로를 발견되어지게 해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를 읽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의 역사 속에 찾아와 주신,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인간의 역사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경험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여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동굴의 비유라고, 우상이라고 하는 비유를 전했었어요. 동굴 밖에 있는 세계는,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에 갇혀 있는 한은 이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사유하는 것만으로 보게 되는 그 동굴 밖의 세계라는 것은 상상으로는 절대로 구체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동굴 밖에 나가봐야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형상화하고 아무리 우리가 구성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고 있는 종말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는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그 종말의 나라를 저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여서 마치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알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경 말씀은, 우리 역사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온전한 길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뭔가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쓰여있는 글 속에서 우리가 독단에 빠지거나 혹은 불가지론, 이건 알 수 없습니다라는 불가지론, 양극단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와야만 알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의 언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글과 역사 안에서 다 알 수 없는 이것을 말할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독단에 빠지는 사람들, 아니면 이게 도대체 그런 게 어딨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 이 둘 극단으로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것과 같아라고 밖에는 설명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 많이 하신 거죠. 성경 안에는 다 이런 모티브,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그리고 고통, 슬픔, 악, 그리고 죽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삶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닫혀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는 겁니다.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인생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의 6절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나요. 무릇 악인의 길은 패망할지라 의인의 길은 내가 인정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의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관계성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더라도 인정해 주신답니다.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고 열어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죠. 네, 이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빛과의 사이의 관계성을 성서 기자들이 아주 깊은 통찰과 사유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빛은, 이 어둠이 막 지배할 때마다 죽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두려웠을 텐데, 빛이 임했을 때 그 고대인들은 생각한 거죠. 이 빛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이 존재에 대한 물음에 성서 기자들의 통찰의 결과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깊은 신앙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성서를 읽는다라는 것,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와 근거들 모두를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존재적 사건에다가 염두에 두고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서 기자들이 섰던, 유대 신앙 공동체들이 서였던,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에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들, 그걸 이끌었던 경험. 맞습니다. 우리도 그 경험 안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에 섰던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거죠. 성경 읽기는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건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 안에, 그 문구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려는 것, 실증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본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놓칠 수가 있어요. 마치 달을 지향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지향하는 손가락 끝에 있는 달을 봐야 되는데 지향하고 있는 손가락만 자꾸 보는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성서 기자는요, 한 집단일 수도 있고요, 유대민족 전체일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간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고유한 삶의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2000년 이어왔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신들이 처해 있던 그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해냈던 이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경험을, 그들의 그 고백을 따라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눈으로, 그들이 보았던 생명에 대한 관통했던 그 통찰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그런 눈이 열리고 그런 귀가 열리기를 꿈꾸는 이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그 완성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성서 읽기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어요. 모쪼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길어낼 수 있는 다른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하나를 절대화해서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절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풍성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고 초대에 응답하는 것, 그 길을 발견하는 것, 그 복된 길 여러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